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이 그린 소망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은 지구가 있는데 지구 위에 그 남루하게 옷을 입은 어떤 소녀가 지금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거기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 줄을 가만히 보면은 그 줄들이 지금 거의 없죠. 한 가닥만 있죠. 줄들이 다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줄만 남아 있는데요. 이 소녀는 그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 줄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인간과의 인맥의 줄이 끊어지고 세상 줄과 이제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또 배신당하게 되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한 가닥 그 소망만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데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소망도 약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방이 캄캄하게 막힌 암담한 상태에 처해 있었을 때에는 그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보아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나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건져주셨고 또 다시 총리로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 선진들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인생도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될 건데 이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실망하지 않지만 사람을 의지하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환난 날에 미약함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죠. 환난 날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조차도 어려움이 닥치면은 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 잠언 2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궁핍이라는 말과 또 재난 그리고 고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또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약은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약해져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약이란 말은 어떤 말에서 유래가 됐냐면은 기울다, 그리고 떨어뜨리다, 낙심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약하다는 것은 안 좋은 이야기죠. 다 힘든 이야기죠. 환난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병을 앓거나 시험을 받을 때, 무고히 핍박을 받을 때,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도 환난이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잠언 24장 10절의 이 원문을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은 만일 재앙의 날에 연약함을 보인다면 너의 힘은 작다, 너의 힘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이 연약함만 보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이 평탄할 때는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자기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참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심각한 역경에 처하게 되면은 인생의 무기력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약한 존재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의 판가름은 바로 이 역경의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분의 모습을 보면은 그분의 신앙이 있구나 없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환난 날에 낙담하면 고통과 슬픔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일단 환난이 왔어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거나 이렇게 약함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진 게 아니에요.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참 신앙의 판가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슬픔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뭐가 다른가? 그래서 자네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일을 당했는데 자네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친구는 하나님 믿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으면은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반대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반대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철주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 방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더 만들어버리는, 크게 확대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신앙은 인생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련과 역경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함으로 극복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먼저 기도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다 힘들어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병자를 치유할 수도 없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게 특히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연단으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13절에 보면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7절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음에 이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열매, 이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13절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꾸 힘들다 보면은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살아있는 게 힘들죠. 그래서 잠자는 게 가장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보면 한람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르면은 기도하면은 건지신다는 거죠. 내가 건지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 환난과 시험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원인은 욥과 같이 마귀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엄습하는 시련, 환난이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다 이거죠. 10절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많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죠.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11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진짜 믿음인가? 그걸 테스트를 해서 이 욥은 그 믿음을 통과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시험이 많이 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당하는 원인은 성장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은 뒤에 있어요. 바로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시고 환난으로 연단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또 2절에도 믿음으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또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다 이 참 인내 연단 다 힘든 이야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현실의 모습을 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실 복을 또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련을 당하는 원인이 자신이 뿌린 씨앗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심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과거에 좋은 걸 심지 않았다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의 때에 잠언 24장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1절 말씀은 치명적인 위험 중에 있는 자들을 구출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어도 연옥이 있어서 기도하면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옆에 계실 때 구원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누굽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 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는 거의 죽게 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악이나 살겠지 못함으로 멸망을 향해 급히 달려가는 자들을 가리키거나 또 어떤 이유로든지 구속되고 재판받아서 극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있는 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죽음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무지 혹은 이기심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구출하려고 지옥에서 구출하여서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게으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전도를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우리들이 다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라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께 갖고 와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드리면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는 말은 진정 도움받아야 할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인데요. 이 말은 하는 자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방관하는 거죠. 그는 그만큼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웃 사람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관심 있는 모습으로 바꾸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실상 이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은 알았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모른 채 했다는 거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이 급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모르는 채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울질이라는 것은 숙고하다는 말이 있고요, 평가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저울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표준치에 의해서 비교 측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속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 30절 말씀에 보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메네는 세어서 저울질하는 거나 마찬가지, 세운다는 거고요. 그 베레스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설명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네는 세어서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고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이 저울질해 보니까 부족했다. 부족해서 이제 끝나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 왕은 교만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각종 도구로 가지고 자기가 술을 마시고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행일치의 여부와 행위 자체를 저울질하고 통찰하셔서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오늘 12절에 하반절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4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입으로 말하지 말고 이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건데요. 때로는 느끼는 게 항상 그냥 심중에 말하는 거, 마음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묵상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은 다 아세요. 그래서 30년 전, 20년 전에 내가 그 마음을 갖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마음을 가졌을까? 그건 바로 죄였다. 그 죄의 대가를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드리는 분 참 용감할 수는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화 신방하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잘 안 받아요, 전화를. 그런데 어떨 때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되게 실망스러워요. 왜 그러실까? 교회 나오시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와 목자가 되시며 또 사랑이 많으셔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얼굴 뵈러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들한테도 잘하면은 자다가 떡을 얻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랑하시잖아요, 되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또 약한 자와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화 안 받아도 또 전화하고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으면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건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힘들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재기하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꿀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받으라 이거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4절을 말씀해도 보면 지혜가 내 장래가 있겠고 지혜를 얻으면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누굽니까?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를 따라 사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영적 또 육적 축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 지혜 이 14절 말씀은 영원한 천국의 삶에 관한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장래가 있는 거죠. 천국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래와 소망은 메시아적 구원의 소망의 미래를 언급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의지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16절에 보면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이 의인의 가정이나 교회를 공격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의인이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겉에 있는 육신은 죽일지라도 영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은 천국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7은 성경에서 안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번 넘어진 것은 안전히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잃어버리고 멸망하듯이 완전히 싹 잃어버리는 그런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안전한 멸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갖는 의인, 신앙인은 다시 재기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 신앙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왜 버리시겠어요? 끝끝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반대로 악인은 한번 파멸에 처하면은 회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회생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재앙으로부터 재기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들에게 스스로 일어날 힘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15절 16절 말씀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승리를 거두지만 의인은 그 의인을 억압하고 공격한 자들은 악인들은 바로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오직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써 경외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하지요. 실패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숲 교회 가족 모두도 이러한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이제 읽게 되는데 어찌하여 낙심하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낙심하며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 처해 있어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면은 우리 주님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기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육체가 병들어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또 살다 보면은 신앙이 떨어져서 의욕이 상실될 때도 있습니다. 또 장래가 막연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욥을 자꾸 시기질투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34편 17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그리고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하나님이 못 건질 고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으로 붙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도 보면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손들이 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름 뒤에는 별빛이 숨어 있고 소나기를 뚫고 그 다음에 햇살이 비춰옵니다. 어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소나기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옷을 다 젖었는데 갑자기 햇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홍수 나가지고 재난당한 분들 고통 중에 이렇게 막 성소하고 있는데 햇빛이 나면은 좀 실망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모든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향하여 소망을 남겨주셨는데 비 온 다음에 고통받은 다음에 햇빛이 쫙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난 날에 믿음이 약함을 보이지 말고 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사랑수 가족 모두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사시고 그 간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